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사무엘상 31장은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었고 암시되었으며 28장에서 죽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선고된 사울의 사형이 본 장에서 집행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순간일 뿐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되죠.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왕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결과는요, 말씀대로 예측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고요. 길보아산은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로 뒤덮였죠. 블레셋 군인들은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추격하였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죠. 그렇게 중상을 입은 채로 도망하던 그에게 어떠한 병사가 따라붙었고요. 그 병사에게 사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생포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겼던 거죠. 그러면 삼손은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울도요, 그 삼손이 겪었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잡히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병사는요, 두려워서 거절하죠. 그러자 사울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사울의 자살을 본 병사도 충격을 먹고 뒤따라 죽게 되죠.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지 않으려는 까닭이죠. 삼손처럼 자신이 고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체면도 생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히게 된다면 왕으로서의 채통, 왕족으로서의 권위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사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기가 저하됐을 뿐더러 성읍을 내어주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났죠. 그 전쟁이 끝난 다음 날 그들은요, 가나안 전쟁의 풍습에 따라서 전리품을 찾기 위해 시체를 막 뒤졌습니다. 그들은 산을 돌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고요.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어 블레셋 영토를 순회시켰습니다. 게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죠. 벳산은요, 이스라엘 계곡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곳에 있으며 양쪽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벳산을 므낫세 지파의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는 곳이죠.
벳산의 위치는요,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요, 아스다롯 신전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스다롯은요, 주도 시돈에서 숭배되었던 여신입니다. 31장에 나오는 이 아스다롯은요, 벳산의 여신을 포함한 모든 이방신의 지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이 아닌 다신 종교였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신전으로 보낸 것은요,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죠. 단지 이스라엘이 패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에베네셀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었죠. 블레셋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줄 알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요. 그 이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착각했으나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갑옷이 아무리 아스다롯 신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이긴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지난 40년 동안 싸웠던 이스라엘 왕을 죽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슬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슬픔인 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시킨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사울과 왕자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사울이 첫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할 은혜를 잊지 않고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왕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다윗을 통하여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줍니다. 믿음은 처음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흑암이 도래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워가실 겁니다. 길었던 사무엘상 말씀이 끝났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여 타락하고 오염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처리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을 받지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죽음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하나님은 패배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만 패배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삶을 되돌아보며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나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히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믿는 자들에겐 닥칠 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 조롱을 받게 되었으리라 하셨으니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